복음으로 사는 삶 39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8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오늘 보아스가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성취해야 하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고엘, 기업을 묻는 일입니다. 이 일은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죽은 말론이라는 남편을 대신해 내가 그 가문을 세우는 고엘, 기업 물을 자가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그 일이 마쳐질 때까지 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아스의 고백이 아니라 그날 밤에 어머니의 말씀대로 이 보아스가 어디에 가서 자는지 눕는지를 잘 보았다가 루사 그곳에 이불을 덮고 들어가라 라고 하는 어머니의 명령을 따라 그가 어느 방으로 들어가는지 보았다 눕게 되는데, 자다가 뒤척여 등을 돌리고 나니 한 여인이 거기에 있는데 룻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그렇게 그를 축복합니다. 너가 부하든지 네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상관없이 젊은 남자에게 가지 않고 나에게 왔으니 너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인애가 더 클 것이다 라고 3장 10절은 축복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을 향해서 현숙한 여인이라고 이 성읍에 다 소문이 났다고 말을 하게 되죠. 그리고는 어머니의 말대로 그곳에서 누워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라. 그러나 많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기업 물을 자가 있으니 너는 다음 날이 되면 그에게 먼저 묻고 그가 이 기업을 물을 것인지 물은 다음에 내가 그것을 감당하겠다. 그래서 그것이 어디예요? 3장 12절에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가 맞는데 내 친족 중에 더 가까운 자가 있으니 그가 하지 않겠다고 하면 내가 이 기업을 물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에게 묻고 말씀대로 율법대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보리 6대를 주면서 빈손으로 가지 말고 시어머니에게 이것을 가지고 가서 드려라 라고 했더니 밤새 기다렸던 어머니가 이 소식을 듣고 오늘 무슨 확신이 들었는지, 보아스는 이 일이 성취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을 며느리 룻에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열심을 낸다는 것이 계산을 해보았을 때 나에게 이득이 된다든지 내 삶에 어떤 유리함이 있을 때 우리는 열심을 낼 수 있는데, 오늘 특별한 것은 보아스는 자기에게 손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오늘 약속의 증표로 어떻게 보리 6대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냐면 저기 가보실래요? 4장 6절.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더 가까운 친족에게 날이 새서 가서 물어보니 그는 나에게 유리할 것이 없이 손해가 올 것이니 나는 기업을 물으지 않겠다고 하여 주의 뜻대로 결국 보아스가 이 일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나오미는 이 보아스가 자기를 위해서 손해가 되는데도 그것을 감당할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냐면, 보아스가 룻에게 준 보리 6대로 말미암아 그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룻이 타작 마당에서 잠을 자고 아침 새벽에 아무도 모르게 가라라고 해서 나오게 되는데, 느닷없이 15절 말씀을 보면 룻아 너의 겉옷을 펼쳐서 붙잡으라 라고 하고는 6번을 퍼서 거기에 보리 이삭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그러니까 룻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밤새 초조한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영문인지 오늘 16절에 막 물어보니까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볼이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 시어머니는 나오미에게 준 이 보리 6대를 통해서 확신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가문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기업을 물을 자는 보아스며 그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이 일이 성취되기까지 그는 잠을 자지 않고 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의 말을 며느리에게 들려준 것이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6대라고 하는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그렇게 써놓으세요. 2번이나 언급되고 있는데 약속의 증표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룻을 보아스에게 보낸 사람은 누구죠? 시어머니 나옴입니다. 그래서 이를 보내니 당신이 내게 응답해 주시오라고 요청을 한 것이라고요. 그래서 어머니의 말대로 갔던 그 룻은 무엇이냐면 보아스 당신은 우리 며느리지만 이에게 기업 물을 자요. 당신이 고엘이 되어 주기를 요청하니 답을 주세요라고 하는 증표로 오늘 보리 6대를 보냈다는 것이죠. 그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하는 보아스의 약속이 보리 6대. 그런데 2번이나 반복되는데 우리는 성경에서 완전 숫자가 7이잖아요. 그런데 왜 6번이라고 그렇게 숫자를 얘기했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한 번 더 퍼서 7번 완전한 충족함을 의미하며 주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참으로 뭐요? 기업 물을 자가 맞지만 우리 친족 중에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그에게 물은 후에 이것이 맞다면 내가 감당하겠다고 하는 3장의 우리 12절의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변수가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확정적인 숫자 7이 아니라 6번만 퍼서 주었다는 것이죠. 이 모든 변수는 자기의 노력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 숫자가 되게 하셔야만 7대를 줄 수 있는 이 사실의 고백이 여기에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6대를 보내건대 나는 이 일이 완성될 때까지 기업을 묻는 자가 될 때까지 나는 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하는 증표를 오늘 보여준 거라고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으니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메시지가 보리 6대에 담겨 있었고 이 보아스는 이 사실을 보고 이 일이 전혀 보아스가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지 않는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그도 마음 깊은 곳에 염두하고 있음을 오늘 나오미는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보아스의 그 마음인데요. 보아스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은 보리 6대 옆에 여러분은 긍휼이라고 써놓으세요. 긍휼은 우리가 일찍 보았지만 3장 10절에 내가 부한 자, 가난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 크게 돌려받을 것이다. 너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젊은 자도 따라가지 않고 오늘 나의 밭에 나의 이 침상에 들었으니 너의 그 사랑하는 긍휼의 인애 헤세드가 나중에는 너에게 더 큰 것으로 돌아갈 것을 오늘 보아스는 축복하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빈손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너는 빈손으로 갈 수 없다. 시어머니를 위해 보리 6대를 이 겉옷을 펴라 해서 붙잡으니 그곳에 보리 6대를 주었던 보아스는 그 안에 긍휼, 자비, 헤세드, 인애가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1장 21절 가서 우리 같이 읽을까요? 룻기 1장 21절. 우리 읽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예, 아멘.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오늘 빈손이라고 하는 레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와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이 텅 비어 돌아오게 한 나오미에게 오늘 보아스를 통해 룻을 통해서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했던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 자비하심이라는 것이죠. 보아스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돌아온 이 나오미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를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내 집에 왔는데 너를 빈손으로 그냥 보낼 수 없으니 오늘 이 보리 6대를 가지고 어머니에게 드리라고 하는 간청과 징표로서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빈손은 상처를 의미합니다. 거절과 상실의 상처가 바로 빈손입니다. 개척해보면 다 알아요. 너무 어려워서 15년 전에 노예 목사님들 중에 좀 큰 교회 그래도 가면 내가 눈물을 흘리고 코도 좀 닦으면 머리에도 쌀 한 대박이라도 주는 줄 알고 저 했더니 그거 부응하려면 그래도 20년 걸리는데 그거 40일 금식 기도에 6번 하고 뭐 이러면 그래서 마치 내가 그것을 안 해서 이렇게 어려운 것처럼 주눅 들고 마음만 그러면 손에 뭘 들려줘서 빈손이 아니게 해야 되는데 짜장면 한 그릇 안 사줘서 내가 그날 눈물 씻고 뒤도 안 돌아보며 우리 노예는 우리 교단은 김치선 박사님이 자생교단인데 저기 가서 그냥 우물 파면서 교회를 개척하라는 정신 때문에 해서 돕지 않고 그냥 광야에 던져져서 살든지 죽든지 주의 영광 위에 살라는 거구나. 선배를 다시는 내가 쫓아가지 않겠다. 그날 빈손으로 오는 내 마음이 얼마나 허전하고 여러분 지금도 오늘 제가 15년 전 얘기를 한다면 무슨 얘기예요? 그게 상처로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 그래서 빈손이라는 것은 상처와 상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오미가 그 상처난 빈손을 내밀었는데 보아스가 그 빈손으로 보낸다는 것은 상처에 상처를 더 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루사 너의 겉옷을 펴서 그래서 여러분 내 집에 온 사람이 있으면 누구라도 하나라도 더 줘서 하다못해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장롱이고 다 해서 그래 이 의자 8개가 된 사연이 그래 의자라도 빼가라 이래서 이 다 빨간색이라고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 뜯어지고 막 이랬는데 사람들은 하늘 땅 교회가 붕대서 뭐 대단하다 이랬는데 와 보면 뭐 목사님도 째롬하고 다 거서 거긴데 사람들은 뭐가 좋은지 막 다 그래요.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 긍휼의 마음을 주님이 주셨어요. 왜 이 사실을 알 수 있냐면 만났다 헤어지면 짧아야 되잖아요. 집사님. 하늘 땅 교회는 동네에서도 이상하게 봐. 왜냐하면 안녕히 가세요 이랬으면 이제 헤어져야 되는데 저기서 또 이 사람이 만나서 건찰리 힘내요. 집사님 힘내요. 그러면 이제 안녕히 가세요 했어. 그래서 난 내가 강원도기 때문에 3번 인사하고 헤어지는 게 미덕이기 때문에 그러나 했더니 교인들도 그냥 나 갔는 줄 알고 난 이제 들어가요. 추워서 들어가고 이렇게 보면 또 누가 붙잡고 또 얘기를 하고 10분이고 20분이고 그러니까 건너가는 사람들이 저 교회는 왜 안에 안 들어가고 맨날 밖에 서서 뭔 얘기를 저렇게 하나. 어느 날은 여러분 저녁 기도에 마치고 다 나무 밑에 서라 그리고 제가 발길질을 저 나무 하면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면 그걸 좋다고 박수치고 사진 찍고 그러니 밖에서 보면 우리가 온전한 교회가 아니야. 그런데도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은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냥 식사 준비해도 뭐래도 하나라도 더 먹이고 싶으니까 긍휼히 와요. 요 달걀 요거 조림할게요. 이런 이야기가 있지 누가 어디서 요즘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사실 빈손으로 왔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고 가는 곳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 나오미와 같은 인생 아니겠어요? 열심히 살고 어떨 때는 열심히 믿었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문득 내 손을 보니까 빈손같이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냐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얘기를 깊이 내가 또 들어가 보면 뭐까지 나오면 집에 돈 없는 얘기, 통장 빈 얘기까지 하니까 나 거기 들으면 나도 죽겠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을 못 해주고 그래서 여기까지만 묻고 더 안 물어. 왜? 부자는 한 명도 없어. 어떻게 없어도 이렇게 없냐? 난 우리 집사람의 말이 지금 명언이야. 그지 끝에는 그지만 온다는 게. 어떻게 서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식어지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이게 감사한 거지. 다 사내 진미가 여기에 있어서 이젠 기도 안 해도 된다. 저 집사님 왜 저래? 어머 저 집사님 코트 입었다. 브랜드네? 이거보다는 그냥 춥지 얼렁아 손잡아주고 이게 교회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준 삶이 있죠. 어디요? 누가복음 5장에 빈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의 인생이 나와요. 그는 밤새들이 평생 자기가 살았던 일이고, 그 일이 자기의 종사기 때문에 물고기 잡는 일이라면 그는 대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에 밤새도록 그물 던졌지만 거둔 것이 하나도 없게 돼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가 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 그가 순종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밤새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게 돼요. 그리고 순종하고 그물을 내리게 되니 그물이 찢어져 애운 것이 힘이 많아 와서 동무들에게 도와달라고 하니 보고 다 놀랐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먼저 감동을 체험하면 누군가가 와서 보고 그것을 감격하고 이 일이 나눠지면 누군가는 감복, 구원을 받는 자리에 초대해서 같이 그 구원의 대열에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얼마나 감동을 받고 놀랐는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나를 그냥 버리소서라고 얘기하지만 주님은 그를 제자로 삼게 되고 너가 이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니 그는 잡은 것 모든 것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사명자가 되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 인생 가운데 지금도 있다는 이 사실을 아는 자는 사명자가 되고 가지 말라고 해도 저 오지의 선교사의 사명 감당해서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이것을 전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참고 기다려요. 오늘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오늘 보아스가 나오미를 긍휼히 여김으로 그 6대를 주고 내 집에 찾아오면 어떤 사연 어떤 아픔 가지고 오든지 그냥 보듬고 아무것도 따지지 않는 그 긍휼하심 컴패션 함께 패션 고통을 함께 하다라는 의미인데 함께 나누는 이 긍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빈손으로 나오는 것을 시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제사를 내가 받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순양도 드리고 뭐도 드리지만 너희를 보는 나는 뭐냐면 너희의 중심을 보시겠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중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으로 오는 거. 상한 심령은 뭐 돈을 잃고 친구를 잃고 생명을 잃는 이런 것만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 다 가지고 있어도 주님 앞에는 여전히 가난한 자요 어린아이의 심령이 되어서 주님 앞에 상한 심령이 되어 나오는 그 예배를 주님이 받으신다.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주님 앞에 빈손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 의지하여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말씀으로 채워야만 내가 부족함이 없고 목마름이 없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긍휼을 베푸소서라고 하는 그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님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우리 얼굴 보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뭘 봐요? 우리 손을 본다고요. 할렐루야. 권사님. 그게 뭐야?
손에 뭐라도 좀 가지고 와야지. 빈손으로 와서 엄마 안녕, 엄마 아빠 안녕 이러고 고추장, 된장, 김장 다 퍼가면 엄마도 사람인지라 마음에 아픔이 있다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흰 봉투 몇만 원이라도 가지고, 그래서 엄마 잘 보세요, 여러분. 이제 70 넘으시면 고령연금 그걸로는 옛날에 살던 거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꾸 아래를 보신다고. 그러면 손에 뭐 들려있나, 바지에 손 들어가면 뭐 꺼내나 이거 보시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엄마는 맨날 주는 사람인 줄 알고 여전히 뭘 퍼올라고만. 그러면 안 돼. 그럼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보리 6대는 긍휼입니다. 미완성의 약속이에요.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약속이죠. 지금까지 보아스는 룻을 일관성 있게 칭찬합니다. 너는 현숙한 여인이고 내가 너를 대해서 들으니 너는 내 부모를 버리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는 이야기가 성읍에 다 자자하다는. 그러니 너는 떠나지 말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너는 목이 마르면 이삭을 줍다 소년들이 가져온 그것을 먹으며 너는 다른 소녀를 따라가지 말라는 어머니의 말대로 이 룻은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일관되게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되죠. 오늘 이 사실을 누가 알고 있냐면 보아스라고 하는 자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오히려 축복한다고 얘기하고, 오히려 그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헤세드, 인애가 더 나중에 크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자 집사님만 할렐루야. 그래서 참고 살아야 돼. 온전한 남자는 없대, 하나도 없다고 성경에 이미 써 있잖아. 그럼 뭐 남자가 바뀔 거 믿고 그러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인애, 자비하심이 임하면 어느 날 내 인생도 바뀌는 은혜가 있지. 우리 남성분들 할렐루야. 내가 여자랑 결혼했는데 때가 되니 이 여자 손에도 발톱이 나오고 손톱이 나오면서 자꾸 핥히기 시작하지. 그래도 참고 기다리면 주의 긍휼하심이 우리 가운데 채우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서로 기업물을 자가 되고 너가 젊은 자가 많지만 그곳에 가지 않았으니 그 너의 인생이 대단하다고 칭찬하는 보아스. 보아스는 룻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모든 것은 나오미가 룻에게 베풀었던 그 헤세드며, 오늘 보아스는 그것을 보고 또 룻에게, 나오미에게 베풉니다. 여러분, 오늘 룻이 나오미를 따른 이유도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어머니가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었는데 호롤단신이 돼서 고향 땅에 돌아가는 그 상심이 얼마나 클까. 오르반은 돌아갔지만 룻은 어머니를 혼자 보낼 수 없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에게 이방 땅이었던 베들렘까지 와주는 이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게 헤세드, 인애,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 고통 때문에 안식함이 없던 자에게 룻기 3장 1절은 보았어요. 이젠 룻아 너에게도 안식이 있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어머니의 말씀이 있게 되죠. 오늘 18절, 3장 18절에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일이 성취되기 전에는 보아스가 쉬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어머니의 그 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다른 말로는 안식이 없이 열심히 이 일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일할 것이라고 하는 그 나오미의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구구절절 다 감춰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도 룻과 같은 며느리가 되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겠지, 여기로 바로 가시지 말고, 우리는 모델은 될 수 있어도 모형이 있는데 그 모형은 이 본문 구약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약속이었다면 신약은 그분이 약속대로 오셔서 성취된 일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신구약에 흐르는 일관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절과 절 사이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어떤 분이신지를 보기를 원하는데, 보아스와 룻이 기업물을 자가 돼서 결국 4장 끝에 가면 족보가 쭉 소개되어 있죠. 17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뭐래요? 오벳이라고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고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쭉 하면서 21절,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셋은 다윗을 낳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족보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보아스와 룻의 이 만남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보여주는 모형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고요. 여러분, 보아스가 보여주는 특별한 모습은 율법의 핵심인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율법, 토라라고 하고 모세 오경, 창출, 레민, 신명기까지를 우리는 토라라고 붙이는데, 이 율법을 신약은 너희가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려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율법인으로 자꾸 살아가는 바리새인 때문에 율법이 다른 단어 같지, 율법은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요. 그래서 율법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 긍휼이에요. 자, 그래서 기업물자 역시 아픔을 겪고 있는 친족의 그 아픔을 대신 짊어지는 것이 오늘 고엘이고 기업물자가 하는 일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형수가 혼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율법에는 차남이 형수를 얻어서 같이 믿음의 가문을 지켜갈 것을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지영아 낫지 않나, 장애인 태어나지 않나, 별 얘기 다 하는데, 영적으로 보면 그렇게 그들의 피를 지키고 믿음을 지켜갔던 영적인 계보가 있었다. 그런데 이 기업물을 짜라고 하는 고엘이라는 것도 무엇이냐면, 남편을 잃고 상실한 그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긍휼,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기업물을 짜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율법의 핵심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아스와 룻의 삶이 바로 보여주는 것이 긍휼의 마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율법 가운데 살면서 어겼던 것이 뭐냐면, 매일 율법을 배우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지금도 저기 이스라엘 가면 랍비들이 통곡의 벽 앞에서 계속 몸을 흔들면서 시편을 외우고 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봐요. 그토록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하는데 율법의 정신이 그들에게 없다는 거예요. 다음 주 우리가 보는 그 말씀, 4장의 말씀처럼 정말 기업을 물을 가까운 친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손해가 되고 자기에게 이득이 없는 것을 계산한 나머지 나는 감당할 수 없으니 너에게 이 기업 물을 것을 내가 넘긴다고 말하는 그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율법은 있는데 긍휼이 없는 것을 의미해요.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형식은 있는데 마음이 없어요. 예배는 있는데 마음이 없어요. 율법은 있는데 사랑하라고 하는 율법의 핵심인 은혜가 그 안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회칠한 무덤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를 하며 그들을 책망하죠. 너희는 박하도 사탕도 다 드렸지만 어떻게 해요?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당시 박하와 사탕으로 11조를 떼어 드리던 그 모습이 있었다고요. 율법 잘 지켰다. 그런데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우리 붕괴 때 들었던 착한 성도의 삶 기본이라도 지켜야 되는데, 믿음은 있고 구원은 얻었다고 하는데 밖에 나가서 살 때 정의도 사랑도 그 안에 없다고 책망했죠. 그들을 누구요?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로 여러분, 율법의 정신이 긍휼이고 사랑인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형식은 있는데 긍휼의 그 마음이 없는 것을 예수님이 책망했다. 왜 여러분 이것이 불가능할까요? 우리도 이 사실을 아는데 왜 불가능할까요? 저는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보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기 중심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우상화돼서 그런데 자기 안에 자기 신을 섬기고 살아가는 모습 때문에 긍휼이 먼저 전체가 보이고 가난한 자가 보여야 되는데 거기에 가지 못하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사랑의 자리로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인데, 그 하나님께 나오면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복음은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경험하는데 그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에요. 더구나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며 자기 스스로 살려고 하는 순간 우리 인간 안에는 자기 결핍이 생겼어요. 그것이 바로 긍휼이고 사랑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온갖 머리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막 생각하는데 삶에는 그 사랑이 긍휼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일도 그냥 우리는 그냥 남 대하듯 하고 세상 일처럼 하는 이 일이 많아요. 예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정말 인격적인 만남이어야 되는데 의무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배자 한 사람을 찾는다. 여러분, 이것저것 걱정하지 마세요. 먼저 내가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면 반드시 자녀가 쓰고 가정이 변화되고 이 민족과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보아스는 율법의 정신인 긍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참함으로 나오는 나오미에게 기꺼이 구속자 고엘 기업 물을 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보낸 룻을 향해서 그는 일관되게 칭찬하고 그를 향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보아스, 나오미, 룻의 이 관계는 사실 하나님의 헤세드, 인의 자비하심이 무엇인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내 인생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 인생 아직 본론 오지 않았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붙드시고 내가 붙들리게 되면 내 인생도 이와 같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풍성함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파산한 인생이 내 인생이고 그냥 글러먹은 인생이 우리 인생이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닿게 되면 점점 우리 삶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대강절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보좌에 앉으셔야 되는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까? 왜 예수님이 오셨냐면 그는 친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을 사랑을 완성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7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7절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7절 363페이지에 있습니다. 10장 5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가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기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제사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는데 결국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맞이하고 모셔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룻과 보아스가 보여준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긍휼을 위해서 오늘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쉬지 않는 보아스의 인생이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자기의 몸을 들여 우리의 죄값을 친히 담당한 것이죠. 그것이 십자가고 율법의 성취요 긍휼 사랑의 완성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그분의 긍휼이 절마다 드러나 있는 것을 보면 어떤 인생은 말씀보다 치유받고 말씀보다 마음에 오래된 짐 상처가 다 해결받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절마다 나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나오게 되면 미웠던 것이 사랑으로 바뀌는 이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오미의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나오미고 보아스의 긍휼을 입어야 하는 나오미며 룻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어 놓았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4절의 이 말씀도 결국 보아스와 룻을 통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엔들리스 러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 사랑을 진실로 경험한 사람은 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보아스는 그 긍휼과 자비를 알았기 때문에 18절 분명히 6대를 준 이 보아스는 이 하나님의 기업물을 자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성취되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리라라고 보아스를 향해서 나오미가 말을 한 것이죠. 남편을 죽고 2 아들이 죽고 빈손으로 살게 하실까? 룻기를 처음 읽을 때 이 룻기가 어떻게 이제 맞춰지려고 이렇게 흉년이 왔지. 그런데 모압 땅에 먹으러 갔더니 남편이 꽥하고 죽네? 그 몇 년 되지 않은 10년 머물고 떠나오는 동안 누가 또 죽었다고요? 2 아들도 죽네? 그 이 일이 어떻게 될지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등장시키고 어머니 혼자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알기에 어머니의 인생에 저도 동행하겠습니다. 어머니 나가지 마소서 제가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오겠습니다. 너 이거 어디서 났니? 이 한 에바를 준 사람은 유력한 자 보아스입니다. 너 이제는 다른 밭 가지 말고 그 밭으로 가라 라고 하는 많은 일들이 지금까지 3장에 있기까지 바로 끝까지 어머니를 붙쫓아 갔던 그 룻이 등장하죠. 자신의 삶을 던지는 룻의 삶은 여전히 나오미를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보아스의 모습 역시 하나님의 긍휼이 드러나는데 하나님이 한량없이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리 6대를 주며 빈손으로 갈 수 없다 가지고 어머니에게 가라고 하는 그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이 바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긍휼,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남들은 꿈이 많은 시절 저는 참 20대 제 인생 다시 돌아보면 많은 고민을 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고민을 때로는 나눌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직 고향을 5학년 때 불이 들어오지 않는 그 첩첩산중을 떠나 누이가 있는 곳으로 이사 올 때 저는 한 가지 사명이 있었다면 아버지, 우리 가문에 이루어야 되는 업적 하나가 있었습니다. 족보의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저기 청와대에 하다못해 보좌관이라도 돼야 되는 그 막중한 사명. 초등학교 3학년이 뭘 알겠어요. 그래도 유세차 형과학생을 그때부터 써야 되고 제사 지내면 1년에 12번 맷밥을 돌리고 제주가 되어서 어떻게 제사를 다 지내고 치르는지 홍동백서가 무엇인지 2학년 3학년 때 다 알고 서울에 가서 이제 너가 이 가문을 세워라 그렇게 올라왔어요. 여러 사건을 통해 저는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스트레스, 교회가 갈라지는 아픔을 통해 협심증이 제 인생 가운데 찾아와 덜컥 유학길을 내려놓게 되었고
그런가 하면 전역을 앞두고 강릉잠수함 사건이 터졌는데 그냥 오대산, 치악산, 설악산 다 다녀도 잡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제가 지키는 정방 향로봉의 38통문이라고 하는 1급 비밀이에요. 예, 이곳으로 유일하게 지뢰밭이 아닌 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사람들이 그것으로 올 것이라고 해서 40일 가까이를 3인 1개조로 행정보고관이 까만 봉지에 똥국이라고 일명 동태탕이랑 이 닭국하고 같이 섞여 있는 거 놓으면 그거 그냥 가져다가 먹으면 재수 좋고 못 먹으면 후배들이 후임병들이 선임병 거까지 다 먹어 없애면서 말년병장을 그곳에서 보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참호 속에 두려움이 죽음에 대한 그것이 있는데 청년들이 갈 때 그 청년들은 한 10여 명이 써졌는데 저를 기다린 자매들의 그러면 제가 인기 있었던 거 아시겠죠? 그래서 형제님 다시 올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형제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등 뒤에 누가 계십니다. 뭐 이러면서 밑에 누구 이래서 가끔은 인간된 마음에도 그냥 허전하고 저녁이 기다려주면 포켓 성경을 꺼내가지고 읽는데 그날따라 가을이 막 오고 부모님은 기다리고 나는 가야 될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제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가 와 닿는데 로마서 5장 8절 하나님이 제 아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을 확증하시려고 무엇을? 예?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날 그 말씀 가지고 얼마나 참호 속에 눈물을 흘렸는지 때마침 가시나 기다려줄 줄 알고 나 외롭게 살았기 때문에 일찍 전역하면 결혼할 줄 알았더니 자매들도 한 사람 A, B, C 다 그냥 떠나고 없어요. 전 우리 집사람 사귀지 않았어요 그때. 그래서 봉순이 봉녀 다 떠났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땅에는 사랑이 없고 말년병장 되면 고무신 거꾸로 신고 가는 게 정말 진리구나. 이 아픔을 할아버지, 아버지, 1년 차는 아버지, 2년 차는 할아버지 다 겪었을 텐데 아유 그냥 내가 말아야지 하고 어떻게 해요?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이 땅에 다 변해도 그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그 십자가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그것이 얼마나 크게 왔지. 하나님, 전역을 하면 저는 고향 땅에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고 저에게도 부모, 형제, 친족이 있는데 이 사람들 손상기, 김농철 뭐 하면서 막 기도를 하면서 교회 세우겠다는 마음. 그래도 사회생활하고 뭐 이런 과정 속에 뒤늦게 또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됐어요. 여태까지 저의 삶이란 건 누군가 당기고 밀고 땡기고 또 세워주고 그런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목회자가 돼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어려워서 찾아갔는데 아무것도 주지 않는 그것이 너무 마음의 상처가 돼서 누구라도 오면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어요. 아침이면 영식 씨라고 늘 전화를 해요. 목사님, 후배님, 서기장님, 왜 또? 그러면은, 그냥요. 이러면 전화 끊고도 뭐가 걸려. 그래, 아침 순댓국이나 콩나물국밥 먹자. 어디로 와? 그러면 싫다는 말 안 하고 기다렸던 말이니까 목사님 4년 차에 그렇게 어려웠어요? 그래, 어렵지. 근데 너는 왜 주변에 나밖에 없니? 나만 자꾸, 나도 힘들어. 15년 내도 이게 목회가 늘 힘들지 뭐 그러니. 근데도 그 손잡아주면 또 좋다고 웃으면서 가서 목사님 우리 교회요 뭐 해볼라 그래. 목사님 연평안 형제 우리 교회 좀 연결해 주세요. 네가 알아서 하라고 좀 내 인생 좀 붙지 좀 마. 너 왜 교회 개척을 바로 길 건너 해가지고 그렇게 힘들어. 전에 있던 교회도 그냥 막 어렵고 노숙자는 점심시간이면 우리 교회 자꾸 가라고 보내가지고 밥 맛있게 먹으려면 코 질질 흘리면서 나타나서 목사님인데 뭐 주민등록증 말하다 보면 또 나랑 동갑이라 목사님도 아니야 친구 삼자 그러니 계속 목양실에 오면 난 새로운 성도들도 목양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우리 하늘땅 교회는 태생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그냥 가난한 자와 함께.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은혜고 이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흥회에 또 오늘 말씀 들었어요. 여러분의 눈에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영혼이 크게 보이고 힘들고 아픈 자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헤세드, 긍휼이 있길 원합니다. 누군가 잡아준 그 손으로 또 누군가에게 손을 잡으면 그 사랑과 온기가 전해지기만 해도 여러분 살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기업 물을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재혼하다 이렇게 문자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긍휼로 다른 사람의 손잡는 자리에 여러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 땅 교회가 더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가득 차서 15년이 아니라 20년, 30년 주님이 하셨던 그 사랑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